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간에 앞서 살펴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초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이적과 같은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이 세상에 일어난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분을 버리고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이성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이 사건이 큰 이적과 같은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부분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어서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구약은 모델 하우스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아파트가 실제로 집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은 큰 이적이면서도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일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에 의해서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고맙고 반갑고 기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 속에도 나타나지만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권세를 자기들이 가졌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의 능력과 지배 통치들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것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참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옛뱀, 마귀라고 하는, 또 사탄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아이를 낳으면 잡아 먹어버려서, 삼켜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방해하는,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왕이 된 아켈라오가 또 여전히 그 예수님이 오신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또 적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 지역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자라나시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철저하게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금식 기도를 마칠 때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꼬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지 않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내라라는 것이 마귀가 쓰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요즘도 그런 현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게 하는 것. 이런 기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에는 엄청난 속임수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뭐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그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꾸짖어서 단단하게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5광준이나 더 남게 거두시고, 또 4,000명을 먹이고 일곱 바구니 강줄이 또 남기시고, 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켰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믿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쓰고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꾸짖고 마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혹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들,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많이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눈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실제잖아요. 실제로.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가 단단하게 된 것이 역사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그거 실제로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실제로 안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켰었는가? 그죠?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 바다를 왜 꾸짖으셨는가? 병자를 왜 살리고 죽은 자를 왜 일으켰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와 우리가 하는 이유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이해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하는 기적은요? 우리가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예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성경의 기록,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혹 간혹 우리가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병든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병자가 나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내는 기적이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병이 낫더라. 그거는 무슨 현상입니까? 그건 무슨 현상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간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할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예언을 따라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병자를 낳아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적을 우리가 혼돈하면, 기적을 혼돈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혼돈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기도해서 어떤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또 해봐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분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있으면 은혜로 받으면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되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구는 예수님으로부터 끝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뒤에 있는 세력들은 이 붉은 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력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일곱 머리에 뿔이 열이나 달렸고 거기에 다 관이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뿔 일곱 숫자, 열 숫자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에 잡아먹어서 이 세력을 처음부터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공생애의 기간들을 다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입성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라는 그 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공생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묘사를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어떤 방해를 받았지만은 마귀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부활, 십자가 짐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망이 이기지 못하였다.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만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승리하신 것을 1절부터 6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이제 풀어놓은 것입니다. 요한의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그 묵시 문학이라는 이런 형식 속에서 이 초림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7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태어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탄생 시기,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것들이 묵시 세계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는 마귀가 사탄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세력 속에서는, 그 세계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탄생을 방해하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는 이 시기에도 엄청난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렇게 해서 탄생된 7교회의 그 현주소를, 그죠? AD 한 3, 40년 전에, 70년 요때에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탄생이 된 것입니다. 막 방해가 엄청난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머릿돌 되심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7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7절은 먼 미래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에는 용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백성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이해를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위를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그 요한계시록의 그 기본적인 틀, 그 속에서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팔레스틴이었잖아요. 이 팔레스틴의 안에도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사는 그 지역을 땅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을 때의 표현이고, 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유대인들의 배교한 유대인들이 또 그 표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곳을 땅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가지고 하늘이라고도 말하고 땅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따라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배신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용의 어떤 무리를 따르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세계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의 요소도 있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은 뒤에 보면 말씀해놨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과 미가엘, 이 미가엘에 대한 이해는 그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 신약에서는 유다서 1장 9절에 이 미가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등장하는 다니엘서 12장과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가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미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그래서 미가엘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풀이하면 미가엘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 하나님 같으냐? 내가 곧 하나님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미가엘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방해했잖아요, 마귀가. 근데 그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가엘이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돕는다. 유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물론 앞에 12장 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목양이라는 우리 그 단어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철장으로 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철장을 가지고 보호하면서 목양하고, 그래서 미가엘이 그런 일들을 돕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미가엘이 그 큰 전쟁이, 용가의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녀 편에 서서 이제 그 전쟁을 치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미가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전투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누가 하나님 같으냐? 이 말씀도 뒤에 다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묵시문학 속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죠.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지만은 이기지 못하므로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내려갑니까? 땅으로.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하늘을 점령 못하니까 어디에? 배교한 유대인들만 이제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방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겠죠. 하늘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우리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사탄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우리가 싸우는 우리 뒤에는 미가엘과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쫓겨났고, 쫓겨나니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팔레스틴에 있는 그 불신자들 속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를 쫓아내니까 그가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몰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 뒤에 있는 사람, 그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세력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마귀다라고 이제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어떤 마귀의 어떤 세력들과 언제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가 마귀인지 모르잖아요. 안 믿으면 다 마귀의 어떤 조종을 받고 있지만은 이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계 속에는 옛뱀, 마귀, 사탄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왜 궁극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구원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뭘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방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예? 마스크를 다들 끼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누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로되, 그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뭐가?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완성되어지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에 있구나라고 믿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구원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능력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냐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능력을 외치고 싶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손꼽아 한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선언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처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증언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남고 또 믿는 일곱 집사,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들 대충 그렇습니다. 일곱 집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이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니까 뭐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었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불같은 심정이 끌어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인들은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쳤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섭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와!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듭니다. 3,000명, 5,000명.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야,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그것을 초대교회는 함께 나누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입니까? 어떻습니까? 좋게 결말이 났습니까? 좋지 않게 결말이 났습니까? 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핍박이 따라옵니다. 4장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개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증언하면 막 죽여버릴 거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거기에 더 기가 산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공문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똑똑똑똑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오세요.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핍박의 가장 정점 누구였습니까? 서대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교회의 본질.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들도 기적을, 베드로의 손수건입니까? 손수건을 얹으면 낫는 이런 기적들을 막 엄청나게 경험했지만은 그 기적 뒤에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이 겸하여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기사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에 그들을 참수하던 그들이 왜 못 이겨요? 용이 왜 못 이깁니까? 우리를? 힘이 없어서 못 이깁니까? 왜 못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 마귀, 깨는 자. 이 깨는 자가 왜 우리를 못 이길까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탄은 절대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근데 못 이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못 이긴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못 이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탄이 왜 못 이깁니까?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시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못 이기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이분들이 고백을 해놨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로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믿음은 사탄이 아무리 꼬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니지? 예수 믿으면 구원했대. 이렇게 해서 그래 맞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깨였어. 우리를 꼬셔가지고 못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못 믿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는. 그래서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놨잖아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은 뭘 걸었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켰다고 말씀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은 영으로 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죽기를 원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확신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무지 우리의 게임에 넘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돼지 떼에게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꼬여가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 쪽으로 안 가도록 계속 게임에 빠져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설득하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곳에 계속 잡아두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방법을 거짓된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킨 덕분에 그들은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실제로 죽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진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 3,000명씩 모여들었지만은 결국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브로 안디옥 이런 데까지 점점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어디로 나갑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는 교회 안으로 모으는 것을 지금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여서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는 그곳이 선교지고 순교지고 그곳이 모든 성도의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낱개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때에 한 믿음 안에서 한 말씀으로 하나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쪽에서 모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사역지는 가정과 또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과 소금됨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교지는 바깥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곳에서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어떤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이 역사 안에서 수많은 또 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 사탄, 옛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진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다. 왜? 이들은 목숨 걸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일에 절대로 물러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이제 쫓긴 것을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늘에서 가할 곳이 없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 1절에서 6절에서 제가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여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절 15절도 이 표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것을 연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해서 탄생한 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 탄생되어져서 역사 안에서 교회로서 엄청난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졌는데 방해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기는 전쟁이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땅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거하니까 이 옛뱀이 끊임없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방해받는 이 순간이 교회에게는 복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회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는 누가 함께하는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 거기에서 그들은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였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독수리 날개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탄생되어져서 교회가 이제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이적들을 체험할 때에 그들은 정말, 와, 이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랬는데 이 속에 방해하는 자들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이 이기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자조 섞인 이런 어떤 푸념들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시간 속에 있지만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장로님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한 50년 이상 하셨습니까? 예. 하여튼 수십 년을 하셨죠. 그죠? 수십 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한순간에 탁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믿어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탁 하늘에 떨어지듯이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냥 처음 교회 딱 왔을 때에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믿어지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험상. 오랜 세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믿음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아부성 멘토처럼 이렇게 했을 때에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정말 경험되어지는 믿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생명 되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디에다 두신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광야에 두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믿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것도 행복하고 믿음을 주신 것도 행복한데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물론 표현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시도록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 김원주 집사님 여기 나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아담이 지음을 받는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을 참소하고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합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그런 뭐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믿음이 아닌 것처럼 믿게 만들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을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독수리 날개 위에 얹은 것처럼 얹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낫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